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무슨 말이라고요?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근데 찬양해야 되는데 박수로 찬양하자니까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시고 약간 오늘 좀 그렇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찬양하라 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왜 그렇게 찬양하는 삶이 되는가 오늘 구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제목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제가 이번 12월 달에 이런 먼 예수님 이런 타이틀을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설교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첫째, 뭐라고? 이거를 오늘 얘기한 거 말고 예, 한 3주 전에 한 것 같아요. 예, 3주 전에 했던 설교 말씀 제목이 기억나실란가 몰란가? 예,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디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라고. 예, 우리 김민석 권사님 끄덕끄덕.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 무슨 말씀이었죠? 그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뭐 하시러 오셨다고요? 오늘 김민석 권사님 오늘 만점입니다. 네,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예. 십자가 지려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 정말 이렇게 까마귀 고기들 맛있게 잡수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 한주 전, 2주 전 설교를 아무렇게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 저는 참 은혜롭습니다. 네, 지난주 혹시라도 기억나실까요? 이제 2주 전 설교도 아니고 이게 한 주 전 설교인데 열심히 메모하신 분들이 많아요. 백설이산 열심히 메모하던데 기억 안 납니까? 네, 메모한 종이가 안 보입니까? 네, 지난주 설교 말씀. 그건 오전 예배고 오후 예배 어떤 예수님. 예, 그래도 우리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네,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만 본다고 답이 나올까요? 예, 퀴즈를 내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또 여러분 이전 거는 잊어버려도 오늘 말씀 꼭 기억해야죠.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대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어두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바로 우리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지난 시간 4절에서 말씀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죄와 절망이 가득한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빛, 우리의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I am the life, I am the way, I am the truth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요. 여기서 말하는 더는 정관사 더입니다.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분명한 진리,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헬라어 언어로 조이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절로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요. 바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유한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요, 뇌가 발딱발딱 움직이고요. 그런데 그 뇌가 정지되면 뇌사가 되고요, 심장이 멈추면 심정지가 되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의 참된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믿음의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 성경은 본미에 말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너무나 잘 외우고 암송을 하는데 이어지는 13절까지 사실은 같이 보아야 돼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투비의 문제지 투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윤영아, 오후 예배를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회가 참석했는데 투비와 투두의 차이점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설명해 볼래? 예, 시험을 보면 잘 풀 수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는 우리 윤영이. 네. 자, 투비와 투두의 차이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듯이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과 무엇을 한다는 것의 차이죠. 말과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뭔지 아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마귀의 자녀였어요. 기분도 나빠하시고. 네. 우리는 다 본래 원수된 자였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뭐라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접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투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투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영접하기만 해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성경은 너무나 단순한 복음, 그러나 이것이 값싼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던져주는 선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에는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몸을 못 가누다가 선로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뛰쳐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지하철에 와서 그냥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은 자기는 죽었지만 이 술 취한 사람을 살려내서 의인이 되었다라. 그리고 특별히 일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우리 한국 유학생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정말 이러한 의인이 어디 있냐, 그런 놀라운 뉴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고요. 자신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플 때에 가장 미워지고 차라리 내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겠다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서 살이라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모생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대신해서 아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딸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바로 성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금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또 여러 질병을 가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백혈을 내놓고 자기의 몸을 내놓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살지 몰라도 부모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베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빛으로 영생하도록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23절 다 같이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이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고 알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이후의 삶, 바로 성화의 삶이죠.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들리는데 어떠한 여성이 이제 구름한가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폐지 주는 할아버지가 비를 철철 맞고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연출한 사진이 아니에요. 뒤에서 어떤 작가가 찍었는지 기자가 찍었는지 그 우산을 그 할아버지에게 씌워주는데 자신은 다 맞아요. 이 젊은 여인은 자기는 다 비를 맞으면서도 그 할아버지에게 씌워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분에게 식사값도 주고 이렇게 힘을 내시라고 용돈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기자가 그분을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에서 한 것 뿐입니다.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느 교회다 한단 말도 하고, 보통은 이제 그럴 때 꼭 저는 성산제일교회를 다니는데요 하면서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 주셨으면 할렐루야. 속은 있어서 또 웃기는 하시는데 그럴 일들이 만무에서는 안 됩니다. 선한 영향력,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인터뷰를 원했겠어요? 자기가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했겠어요?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데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비를 철철 맞고 가는 할아버지, 자기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정말 이 세상이 각박하다 하고 너무나 인정이 메말랐다 하고 자기 자신만을 보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미가엘이죠, 미가엘 중창단에서 어떻게 알게 된지 모르지만 몽골에 선교하는데 많은 후원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보았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의 또 남아도는 옷이랄지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보냈을 때 그 몽골 현지에 우리가 꼭 어느 교회에서 후원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할 때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를 보세요. 주보 현금에 보면은 성경금에 어떤 분이 무명으로 나는 비록 옷을 못 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무명으로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한두 명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두 명의 헌신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그 빛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고요, 소금은 짠맛을 나타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바로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되심을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의 참된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마치 어린 양, 가장 보잘것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 하실 때에 다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암탉이 두 번 올 때까지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하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스토리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좋은 자리, 환영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는 나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리, 굳은 자리,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 힘든 자리에는 나 몰라라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그들을 위하여서 몸 바쳐 희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은혜와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이번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주님처럼 낮고 낮은 곳에, 힘없고 연약한 곳에 내 사랑의 모습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귀한 도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참으로 그 가신 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그 주님의 길을 뒤쫓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내 좋은 자리, 내 편한 자리를 찾지 않았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희생의 길이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냐가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주님을 따라 섬기는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늘 높아지기만 원했고 더 갖기만을 원했고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섬김 받기를 원했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섬기려 오시고 희생하러 오시고 더욱 주의 사랑을 실천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낮아지며 섬기는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